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시편 5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시편 51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네, 이제 박지호 목사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 피곤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옷을 입으라 그래서 저도 차려 입었습니다. 자, 어저께 설교 시간이 조금 길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안 길었다고 하는 거는 인사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오늘 말씀할 것은 사실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 달리 말하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주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20대죠. 20대. 20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아마 여러분 많은 선택 또 많은 이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민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정말 말 그대로 본질 그리고 기초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대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50대에 해야 되고요, 아니면 60대 해야 되고, 그나마 60대나 70대 늦은 나이에라도 우리가 이 질문과 이 고민을 그래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아예 이런 고민을 회피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권고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이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본문은 6월절이란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6월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글쎄 별로 없으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그야말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몇 가지의 기적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의 재앙을, 심판을 내리셨는가?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셨죠. 이 6월절의 규례는 몇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그렇습니다. 10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 심판, 하나님께서 10번째 심판을 하시는 마지막이죠. 이 10번째 다음은 없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이에요. 자,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그냥 심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6월절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먹어라, 그것도 급히 먹어라, 이런 규례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요, 이 10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내리는 이 재앙이 앞에 나왔던 9가지의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패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패턴, 방식,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방식하고요, 9번째까지 내렸던, 고맙습니다, 9번째까지 내렸던 재앙의 방식하고 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의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그들의 뼛속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만약에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것은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뼛속에 새겨야만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한 가지, 만약 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희미해진다든지 우리 안에 희박해진다든지,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맛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제가 패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9가지의 재앙의 방식하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 9번째까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방식은요, 이런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폭격을 합니다. 앞에 나온 9가지 재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한다,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경고, 그리고 폭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하고 폭격을 하는, 자, 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하십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열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열외라는 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저쪽에 앉아 있어. 내가 애굽 왕 바로를 폭격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폭격하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한 것입니다. 구경을. 물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그 가운데 같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엄연히 이제 이걸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 자, 열외를 시켜서, 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너희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제외를 시키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9번째까지 애굽 왕 바로를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번째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더 이상 다른 재앙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는 이 방식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경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들을 두들기는 걸 잘 봐라.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재앙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결말이.
여러분,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죽음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장자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더 이상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구경을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구경을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당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폭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포함을 시킨다고 할 때에는 엄포용이 아닙니다. 엄포라는 말 아시죠? 엄포용이 아닙니다. 그냥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함께 폭격을 내려버려요. 그냥 공포심, 엄포용, 공포탄이 아니고 진짜로 같이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폭격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폭격 존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죽음의 재앙을 당하는 그 와중에 살아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살아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어린 양이 피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어려운 말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의 질문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재앙을 시작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살리려고 이 재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살릴 거라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를 시켜가지고, 자, 내가 얘네들을 박살내는 거를 너희들 똑똑히 봐.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했던 그대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혼재가 되어 있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열외를 시켜서 구경을 시키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시던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는 가운데 애굽을 폭격을 하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얘네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냥 포함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을 같이 그냥 폭격을 해버려. 같이 폭격을 하고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폭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바로를 떠나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폭격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그대로, 여태까지 하던 그대로 구경하게 하고, 그리고 폭격당하는 거 보게 하고,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아니, 패턴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얘네들을 포함을 시켜요.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역시 폭격을 그냥 해버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죽었겠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폭격을 해서 죽음의 비를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폭격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대단히 너무너무 번거로운 골치 아픈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에 새겨놓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각인을 시켜놓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메시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형 판결을 같이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형 집행까지 같이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에다가 이 말씀이죠. 얘들아,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너희들이 구경했지만, 바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진실. 그 진실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인간, 제일 교만한 인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애굽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인간 중에서 최고로 악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교만한, 이 교만한 것이 무서운 것인데, 가장 악독하면서 가장 잔인하면서 가장 교만한 인간은 바로였어요.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마지막에 죽이시죠.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다가 내가 보내겠다 해놓고 안 보내죠. 여러분, 그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교만, 파라오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태양, 그 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가 보기에, 아니 내가 신인데 야훼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는 자기가 신적인 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것 같다가 또 올라오는 거죠. 이게 무려 9번. 바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가 안 돼요. 바로 속에 있는 이 교만은 치료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데요, 바로는 사형. 미안하지만 바로는 죽음 외에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리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진실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인간 중에 최악질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애굽왕 바로는 최고로 악질이지, 최고로 교만하지,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애굽왕 바로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미안하지만 조금도 차이가 없어. 똑같은 인간이야. 애굽왕 바로 사형이다. 미안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도 사형이다. 하나님께서 사형 집행을 같이 해버려요. 그냥 얘네들을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단두대 칼을 그냥 진짜 내려버려요. 진짜 사형 집행을 해버려. 여러분 요즘은 학원 분위기를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이제 되게 오래됐으니까. 저희 집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저희 집 작은 애가 벌써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삥 뜯는다 이런 말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삥 뜯는다 이런 말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머리도 빡빡 밀고 교복 입고, 교복도 자유화가 아니고 옛날 모르시나요? 옛날 구식 교복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교복만 입으면 얘가 몇 학년인지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이름표 달고.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내 친구하고 같이 오는데 동네 불량배들한테 잡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삥 뜯기는,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끌려가가지고 한 대 맞았느냐?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는 않았는데 죽이겠다 그러더라고. 안 주면 뭐 가진 게 있나요? 하여튼 뭐 있는 대로 다 털리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방식을 경험하다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를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학을 띨 정도로 악질 그리고 못된 깡패한테 걸려서 그래서 내가 그 깡패한테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얻어맞고 그 깡패는 내가 봤던 인간 중에서 가장 잔인한 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교만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었단 말이죠. 경찰인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깡패를 떡을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반 죽여놨어요. 야, 그때 이 아들의 마음에 그 위로, 그 아들의 마음에 그 감사,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당한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야, 넌 저기 앉아 있어. 내가 하는 거 구경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깡패를 떡을 만들어 놓는데 한 번이 아니라 무려 9번을 반 죽여 놓는 거예요. 박수 쳤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해서 마지막 재판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경찰 우리 아버지, 판사인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깡패를 보고 너는 사형이다, 사형. 근데 아버지가 얼굴을 싹 바꾸고요, 그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아, 너도 사형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아들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깡패가 떡이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좋았습니다. 박수치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될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 깡패를 향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 같더니 깡패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아들이 나에게 같이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게 진짜냐, 아버지 무슨 장난합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너도 사형이다.
너하고 이 깡패하고 미안하지만 똑같아. 이 깡패가 죽음을 당하는데 미안하지만 너도 죽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그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사형 집행을 진짜로 해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은 아마 얼굴이 진짜 하얘지겠죠. 완전히 말 그대로 멘붕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는 신이 아닌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의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이걸 복원을 시킬 수는 없지만 아마 히틀러 이상으로, 아마 나치 독일 이상으로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 거예요. 잔인했고 그리고 교만했고,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더니, 아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로를 진짜 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 뭐라고 되니까 머리 숙여 경배했다. 진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더 이상 10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11번째는 없다니까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죽음의 사형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같이 사형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니까, 더 이상은 재앙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구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도 애굽 왕 바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잔인하고 제일 악독한 인간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지금 아니고요,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 연쇄살인범이 잡힌 거죠.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신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진짜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 대문짝만한 그 사람의 사진 밑에다가 기자가 이 사진에 제목을 달았는데, 아직 그 제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인간 쓰레기 일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가슴이 떨렸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한 인간, 그 인간하고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정말 죽음이 아니고서는 잊어지지 않도록 정말 뼛속에 깊이 새겨놓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으니까요.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재앙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순간에 일부러 너무너무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요, 인간을 깨닫는 것이고, 제가 주일 설교 같으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주일 30분 있는 설교를 가지고 이걸 설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렇게 풀고 갈고 할 그런 시간보다는 선포를 그냥 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저는 마음의 짐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20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20대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A.W.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책을 보다가 정말 이 말이 맞다.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그냥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려면 내 자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를 깨닫는 딱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딱 그만큼만 깨달을 수 있다. 저는 너무너무 동감했습니다. 맞다, 맞아.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비상적인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비상적이라는 말 아시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은 맞는데 그 반대급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별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2층 건물하고 100층 건물은 다르죠. 2층 건물은요, 기초 팔 거 없습니다. 그냥 2층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층 건물을 세우는데 밑에 땅속에 기초를 파지 않고 100층 건물이 올라갑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100층 건물을 올리려면 땅속에 깊이 기초를 박지 않으면 이 100층 건물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를 100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절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말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지금 나온 영화가 아니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헨리 터너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의 일생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이 헨리 터너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요, 자기가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실력도 실력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계 무슨 관계가 대단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기가 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기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한테 소송을 맡기면 무조건 이기면 그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사람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어서 줄을 서야 되는. 근데 이 사람이
니코틴 중독자라요. 담배 중독자. 하루는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사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권총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권총 강도를 만나서 생명은 건졌는데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하여튼 총알이 어떻게 비껴가 가지고 생명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중태에 빠지고 그 중태에 빠지는 중환자실에서 중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기억 상실증이 걸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이 생명은 건졌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거죠. 무슨 사투를? 자기가 헨리 터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야기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헨리 터너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하더라.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기 사무실을 다니고 자기가 만나던 사람들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복원해 나가는 말이 안 나오네. 복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류를 뒤지고요, 뭐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자기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였구나. 내가 빨리 기억을 되찾아서 빨리 내가 옛날처럼 잘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를 찾는데, 재활 치료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재활 치료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기억을 복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헨리 터너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네. 집사람이 오늘 가서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네.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보다 더러운 놈이 낫다. 자기를 보니까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요, 자기를 찾아가는 재활치료의 과정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찾지 않겠다. 왜? 정말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재활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빕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번거롭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요, 헨리 터너 변호사처럼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지의 뜻입니다. 너를 봐라. 너가 도대체 누군지를 한번 봐라. 일생에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제대로 부딪히거나 제대로 걸려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계속 헛바퀴 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질 수야 있겠죠. 우리가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부 비상적인 것.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씩 제대로 깨달아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죄송하지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목숨입니다. 진짜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군지를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간하고 너하고 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것은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충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충격을 잊어먹으면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 내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짧은 한 이틀 뭐 이렇게 해서 잠깐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제대로 무슨 성지 여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간 거예요. 잠깐 그냥 선교사님 만나러. 근데 예루살렘에 그래도 보통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한 이틀밖에 없으니 그래도 그 간 김에 뭘 하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셴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다녀오시면 그 갔다 오신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거기 가면 오전 내도록 돌아야 되는데 볼 게 너무 많아서 돌아야 되네. 그거 보고 나면 아마 목사님 점심 못 드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잘 먹었는데 하여튼 점심 못 드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추모관이죠. 그 옛날에 그 아픈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일종의 역사관입니다. 그것을 쭉 따라서 걸었습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한 자리에 제가 딱 섰는데 그때 그냥 제 발이 이렇게 진짜 딱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받겠습니까? 어떤 잔인한 장면 아니에요. 제 눈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조그마한 프로판 가스통 같은, 여러분 프로판 가스통 아시죠? 한 요만한 통, 우리 그 가정에서도 지금은 안 쓰지만 뭐 이렇게 프로판 가스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 프로판 가스통 같은 것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이클론 B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독가스, 그걸 그대로 이 독가스를 그 전시를 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총살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잘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경비에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죽일까,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한 결과가 뭔가 하니까 사이클론 B라고 하는 제 눈앞에 있는 그 독가스,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제가 어느 날 제 목양실에 사무실에서 책을 보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제가 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슬픈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집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내가 낮에 읽었던 책 내용을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울었네요. 그냥 제가 막 그렇게 눈물이 막 많은 그런 사람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얘기가 너무 슬퍼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또 펑펑 울었어요. 내용인즉슨 간단합니다. 지금 기록 남아있는 그 무성 기록 영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쇼아라고 하는 4시간이 넘는 학살을 기록해 놓은 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영화를 내가 본 게 아니라 그걸 책을 본 거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책을 봤는데요, 이 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그 에피소드를 내가 본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사이클론 B로 사람들을 죽이는 독가스실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 이발사가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머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머리를 밀어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독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이 어떤 한 유대인 이발사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머리를 깎아주는데, 자기 앞에 자기 아내와 딸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제가 펑펑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인간이. 자기 딸과 자기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고 밀어주면서 결국 마지막 인사를 하는. 여러분, 독일 나치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히틀러 밑에서 일을 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힌 거예요.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된 거죠. 1963년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붙잡혀가지고 독일로 이송이 되고 독일의 뉘렌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아이히만이 피고석에 앉고요, 한 사람씩 유대인 가운데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나와가지고, 생존자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피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엘 다이누르라고 하는 한 생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예엘 다이누르, 당신 눈을 똑똑히 뜨고 저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쳐다봐라. 저 사람이 당신과 당신 동족 600만 명을 죽인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 이 예엘 다이누르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한 거예요. 졸도를. 기절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기자들이요, 그 예엘 다이누르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당신 왜 기절했느냐, 다 예상을 한 거죠. 그 옛날에 악몽이 기억이 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악몽이 기억이 나서 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그걸 예상하고 다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 당신 그 옛날 악몽이 기억나서 기절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왜 기절했습니까?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확신하기를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없으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평범한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압권. 너무 평범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고, 그 평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아이히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졸도를 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아마 수백 번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히만은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기 손자들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는 아주 평범한 착한 할아버지 같은, 그 재판 자리에 여러분 누가 왔는가 하면 유대인, 미국 국적의 유대인 유명한 여자 철학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청중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철학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 명제가 뭔가 하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내용은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엘 다이누르가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사람은 괴물이 아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이 죄성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아마 그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1980년대에 뮤직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뮤직박스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가 뭔가 하니까요, 체코에 이 독일군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마이크 라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자기 동족들을 많이 죽이고 정말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전범 재판으로 회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근데 미국으로 도망갔다더라고 하는 이 제보가 와가지고 미국의 연방 검찰이 이 마이크 라슬로를 찾아다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 라슬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방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라슬로의 재판 가운데 변호를 누가 맡는가 하니까 마이크 라슬로의 딸 앤이라고 하는 딸이 변호를 맡는 거예요. 앤이 왜 자기 아버지 변호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 딸 앤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가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을 나는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인이 자기 아버지 변호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인생을 걸고 증명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철강 무슨 제철소에서 막노동을 하다가요, 자기 부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서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길러가지고 자기 딸을 유명한 변호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 너무너무 착한 아버지. 애인이 볼 때에는 자기 아버지는 진짜 착한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어떤 악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 변호를 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인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 라슬로가 아니다, 애인이 이겼어요. 근데요, 애인이 아버지가 살던 옛날 체코 땅에 가가지고 체코 땅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던 옛날 이웃을 만나는데 이웃으로부터 요거만한 뮤직박스, 어떤 박스를 하나를 봤는데 박스를 딱 여는 순간 이 애인이 정말 기절할 사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밀 경찰복을 입고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사진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인이요, 자기 아버지를 고발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오열을 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정말 당신을 믿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발견해 나갈 때 여러분, 절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쇄살인범 사진이 1등 나올 때 저는 진짜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만 미안하지만 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물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본질상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우리 집에 큰애, 작은애 딸이 둘인데 둘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걔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제가 아직 잊지 못하는 하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침에 밥 먹다가
얘가 밥 먹고 나면 유치원에 가야 되고 제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얘가요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그냥 아빠, 그래서 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래 그래. 유치원 애가 갑자기 이혼하지 말래 그래. 난 너무 이 앞뒤가 이상해. 아니 유치원 애가 무슨 이혼 얘기를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혼하지 말래? 그놈이 그놈이래. 그래서 제가 야 너희 선생님 정말 제대로 잘 만났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제가요 오늘 우연히 우리 남편 그 옷 정리를 하다가 남편 호주머니 안에서 복권, 로또 복권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로또 복권을 보니까 이게 지금 1등이 당첨된 복권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1등이 됐으면 좋아할 일이지 아니 그게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로또 1등 된 거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는 인간이라. 내가 이거 1등 당첨됐다는 소식을 남편한테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절도 즉사합니다. 즉사. 그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 대신에 우리 남편한테 앉혀놓고 설교를 좀 잘 해주시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넌지시 이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 해주겠다.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다. 목사님이 차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인데 이 돈 때문에 목숨 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맞는 말씀이다. 선생님이 만약 로또 1등에 당첨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로또 1등 되면요 그 절반을 목사님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 즉사하셨어요. 이해를 못하신 분이 한 반쯤 되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도 진지해서 제가 자꾸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인상을 자꾸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째려보는지 제가 분간이 안 돼.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목사를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리 됐네요. 큰일 났네. 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렇게 깊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이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좀 많이 좀 이게 삭제 하나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요 본문의 말씀보다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어디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발견 못했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책들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더 깊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편 51편 1절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니고 이거 뭐 처음부터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 시인이 인간 본성, 인간 죄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1절, 2절 나올 때에는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3절에 오면 갑자기 수직 낙하.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셨잖아요. 척척 올라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3절, 4절, 5절, 이 세 절입니다. 세 절.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절이고요. 이게 세 절이 시편 51편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것보다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첫째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나는, 자 같이요.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이 시인이 인간 죄성에 대해서 도달하는 인식 첫 번째 인식이 뭔가 하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내가 깨닫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죄가 항상 내하고 같이 있더라 이거예요. 같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죄가 마치 이게 마이크하고 제 마이크가 사람이고 이 죄라면 이게 그냥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붙어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붙어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안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진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재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구멍을 막 뚫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온 아파트에 쥐가 들끓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쥐잡기 운동 많이 했습니다. 저도 쥐들 놓고서 끈끈이에다가 그 쥐가 붙으면 쥐를 잡고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너무 좀 끔찍하죠.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요 하는 말이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끈끈이에 쥐가 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쥐가. 소고기에다가 참기름을 발라놨더니 쥐가 그거 먹겠다고 와가지고 쥐덫에 끈끈이에 탁 하고 갖다 붙은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다가 이 목사님이 웃겨 자빠질 뻔했다 그래요. 왜 웃겨 자빠질 뻔했느냐? 이 쥐새끼가요 끈끈이에 덩어리가 탁 갖다 붙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소고기를 뜯어먹고 있더라 이거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소고기를 뜯어먹는 것 같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맞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죽음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죽는 사람 없죠? 이 자리에 죄가 없는 사람 없죠? 죄와 죽음이 마치 그 쥐새끼처럼 덩어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에 붙어 있는데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봬도 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 제가 죽는 거 제가 예언했던 사람, 예언. 제가 예언했습니다, 그거. 김일성 주석은 죽는다. 죽었잖아요. 100%. 여러분, 인간은요, 죽습니다. 근데 덩어리에 이 쥐새끼처럼 딱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딱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가하게 소고기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덩어리가 죄와 죽음에 붙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한가하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인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이 나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존 버년, 철로영정을 쓴 존 버년 아시죠? 이 존 버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자기는 매일매일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는 살았더라.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이 죄하고 안 떨어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눈만 뜨면 자기는 죄하고 붙어있는 존재라. 죄하고 붙어있는 존재.
저희 집 애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가 대학교 2학년인데 얘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지 앞에서. 왜 그러냐?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빠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이 마음이 이게 안 떨어지더라. 이거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보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았어. 그게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죽음만 딱 갖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이걸 전부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보자기로 등짐에 죄가 딱 갖다 붙어 있는 그대로 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죄를 하나씩 뜯어 놓습니다. 완전히 다 안 뜯어져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뜯어져요. 이 덩어리에 붙어 있는 죄가 안 뜯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첫 번째 깨닫는 인식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죄하고 24시간 한순간도 떨어지는 순간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 버년이 깨달았던 바로 그거예요. 18개월 동안 유황불 냄새가 나더라. 어떤 기부인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4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롭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표현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만약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가 맞다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인이 무슨 죄를 짓고서 이런 이 시를 쓴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으면 그럼 내가 사람에게는 죄를 안 졌다는 얘기냐? 만약 다윗 같으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진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죄를 진 것이 분명히 맞지만 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났더니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그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더라. 내가 사람에게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상처 준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받은 상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가 수만 배, 수천 배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안 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지만,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래요. 죄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고통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뭔가 하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가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첫 아기를 아들을 낳고 났더니 그 아들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부부가 같이 자기 아들을 구경하겠다고 아기 태어난 아기 구경 갔는데 간호사가 주사기를 가지고, 그날 주사 놓는 날인데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 그 아기 엉덩이에다 주사를 놓더라. 주사 바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가 입을 쫙 벌리고 악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애가 입을 벌리고 악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 인큐베이터에 그 유리창을 붙들고 막 울어. 울어. 아빠는 안 울어. 하여튼 엄마는 막 울어요. 울어. 그 왜 그럴까요? 애가 느끼는 고통을 엄마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까 이 죄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의 피해 보상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상처를 낸 그건 도대체 그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죄의 본질을 알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 보상한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하니까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만 배, 수천만 배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을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인간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했냐고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사람 갚아준다고 해결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을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면상에, 하나님의 얼굴에 칼집을 내놓은 그거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의 본질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악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소리. 제가 대학부 시절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으로 수련회를 가면은요, 어디서 막 비명소리가 자꾸 나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나 여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 여기 이상한 데 왔다는 얘기죠.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시편, 오늘 제가 19편 읽으려고 그러다가 시간 관계상 안 읽을래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마디로 악소리입니다. 악소리. 우리가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나는 진짜 죽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시켜놓은 그거는 우리가 무슨 피해 보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진짜 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진짜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헨리 터너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죄의 본질이 뭔지 깨닫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죄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악소리를 했습니다. 악.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은 압권 중에 압권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 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압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머니 못해 존재하는 순간 나는 시커먼 수검댕이와 같은 죄인으로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죄 덩어리로 존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가 죄를 지어서 태어나는 이게 아니라 이미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될 때에,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죄 덩어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다가 이런 책을 내가 계속 읽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은 조금 이거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왜? 이 세상에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 젖을 너무너무 탐욕스럽게 먹었던 그걸 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기억나지도 않는데 나는 어거스틴이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인 줄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 못해요.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젖을 그야말로 이 욕심스럽게 먹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억 못하죠. 여러분 죄 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엄마 배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완벽하게 죄 덩어리로 존재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상담도 그렇고 일반 상담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상담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걸 저는 100% 인정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어릴 때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이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인간으로 우리가 지금 형성돼 가지고 그걸 치유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의 덩어리로 존재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상담으로 고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을 고치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존재할 때부터 이미 죄의 덩어리로 시커먼 수검댕이와 같은 죄의 덩어리로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김혜영 선교사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의 교회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키 134. 왜 134냐?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3달, 3일째인가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고 신경질 나서 얘를 집어 던진 거야.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키가 자라지를 않아요. 134cm. 자기 소원은 10cm만 크면 좋겠다. 144만 되면 하이힐 10cm 되는 하이힐 신으면 154가 되면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인데 134. 그런데 자기를 집어 던진 아버지가 결국 자살을 해요. 어머니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이 김혜영 선교사에게 네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요. 집에서 얘가 결국은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하고 갈 데 없이 온갖 구박을 다 받다가 결국은 미싱을 돌리는 공장에서 어디서 하여튼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한마디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아무도 자기 친구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자기는 이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 속을 가득 채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가 된다는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몸은 이렇고 온 몸이 아픈 사람,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썩었더라 이거예요. 썩었더라. 제가 이거 보다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제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미안한데 그 마음이 썩어 있으라 이거예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인식론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는 우리가 자전거를 연습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심리학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어떤 철학도요,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미안하지만 너가 존재할 순간부터, 아니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너는 썩은 존재였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너는 썩은 수검댕이였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고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인간 중에서 제일 나쁜 인간, 그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바로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끝없는 죄악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뼈속에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끝날 때 다 됐어. 조금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요, 인간의 죄성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 덩어리로 존재했다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뿐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걸 직접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정도로 불가능한 존재인지 그 아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르키메데스 원리 배웠습니까? 맞죠? 아르키메데스 원리 맞죠? 제가 무식하게 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자기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러다가 갑자기 목욕탕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흘러 넘치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양이 자기 몸의 부피더라. 맞죠? 나중에 여러분 저보고 무식하다 하지 말고 그 부피가 맞죠? 흘러 넘치는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급성 무슨 담낭염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위험하다. 내가 수술 받는 거, 난 다른 사람 기도만 해주지 내가 수술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고 이틀 뒤에 대전 세로남교회 신년 부흥회 약속을 했다고. 나 무조건 가야 되니까 수술을 하고 나는 바로 나가겠다.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진짜 이해되지 않는 말이 뭔가 하면, 수술 받기 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수술 잘 받으세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제가 어떻게 잘 받으면 됩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수술 받다가 그럼 어떻게 만세를 할까요? 어떻게? 나는 잘 받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의사가 수술을 잘하면 잘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누구 자면 되는 거예요. 눈 뜨면 지금 악하고 아픈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제 말이? 근데 여러분, 내 병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 그거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면 저는 저 자신의 병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깊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선생님, 제 병이 어느 정도로 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퇴원할 때 병원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받았는데요, 눈 뜨고 봤더니 수술비 20만 원.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봤더니 수술비가 20억이 나왔어요. 누가 병이 깊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질문은 안 해야지. 여러분, 수술비 20억이 나온 사람은 그건 진짜 큰 병이죠. 물이 넘친 양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술을 받아서 수술비가 나온 게 물이 넘친 양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욕탕에 들어 누웠는데 흘러 넘친 양이 굉장히 많았다. 20만 원 나온 거하고 20억이 나온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20억이 아니고 200억이 아니고 2천억이 아니고 2조가 아니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아르키메데스 원리.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랬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 아이 힘한 정도가 아니구나. 애구방 바로가 아니구나. 정도가 아니구나. 연쇄살인범 정도가 아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평생 울어도요, 이 눈물로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거 아는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독한지 악한지를 모르고서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애구방 바로를 구분 짓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구방 바로를 실제로 분리시킨 것은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 피였습니다. 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피가 애구방 바로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영원히 결별을 시켜놓는,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생명이고, 피의 종교.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저건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저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저런 표현은 누가복음 22장에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단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이 배너라는 영화를 제가 물론 영화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로 보던 이 배너를 제가 뮤지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로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제가 무슨 문화인이라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본 게 아니고, 저희 집 둘째가 하여튼 이 무슨 뮤지컬 하는 그런 쪽이라요. 하여튼 그래요. 연기하고 뭐 그런 쪽이에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 얘가 가야 되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나는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영화에 나오는 그 배너를, 아니, 세상에 그 조그마한 공간에 이 뮤지컬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참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영화에 안 나오는 대목이 있는 그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야?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뮤지컬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뮤지컬에는 중간중간에 이 배우가 노래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골고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 베너 대충 아시죠? 유다 베너가 자기의 원수 메살라, 자기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유다 베너가 자기 고향으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다가 이 유다 베너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님을 붙들고 절규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 골고다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마디 말만 제발 내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단 한마디만 제발 내게 대답해줘요. 이 꼴이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제가 오히려 좀 낫다. 하여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서 죄인의 길을 걷는 이것을 원한 건가요? 뭐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서 조롱을 받으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무슨 놈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냐? 조롱을 받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냐? 말만 하라. 우리가 당신의 군대니까. 예루살렘이여 칼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의 군대가 여기 있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마다하고 왜 당신은 십자가로 지금 올라가느냐 이러면서, 영화에는 안 나오는 장면인데 그 배너 뮤지컬에서 막 예수님을 잡고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만 해달라. 단 한마디만 대답해달라. 이러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붙어 있는, 인간의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복음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게만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이거는 우주적인 범죄. 인간은 감당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부터 죄의 덩어리로, 수검댕이로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걸 봐라. 헨리 터너처럼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라. 애굽의 바로가 문제가 아니다. 너하고 바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 이거를 새겨놓고 싶으면, 그리고 너가 애굽의 바로와 분리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피다. 피. 어린 양의 피. 장차 이 땅에 어린 양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질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떨어야 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 고민들,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셔, 보여주고 싶어 하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20대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무서운 세상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본질적인 고민을 깊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싸구려가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싸구려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인간,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내 속에 주여 절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피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